저 몇 년 한 것 같아요. 몇 년 했는데 또 이렇게 계속 강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집사님 또 뵙게 되니까 감사하고, 집사님도 주의 종이 되길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죠. 평강교회. 그러시군요. 평강교회는 예전에 많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목사님도, 지금 현재 목사님도 기도 많이 하시는 그런 분인데, 좋은 교회 다니는 것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래는 에베소서 할까 하고 로이드 존스 책도 그 에베소서가 한 4-5권이나 돼요. 그것도 예전에 사놓고, 에베소서가 교회에 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연구하면서 하려고 했더니 볼 시간도 없고, 또 조금 분주한지 아직 때가 아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 저 같은 경우는 책을 평상시에 잘 안 봐요. 안 보다가 하나님이 어떤 깨달음 줬을 때,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볼 때 깊이 이렇게 집중해서 보도록 하셔서 저에게 깨달은 것을 책을 통해서 검증을, 왜냐하면 깨달았는데 검증 안 하면 나 혼자만의 신앙, 약간 너무 주관적인 신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꼭 저에게 깨달음 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어떤 방도로든지 하시는데, 거의 보면 유튜브를 통해서보다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쓴 것들을 보게 하시니까 내가 깨달은 게 맞구나 이런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신론에 대한 조직신앙 예전에 저도 배웠는데, 신론 좀 복잡해요. 하나님 천지 만물을 보면서 시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 증명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이것은 우리가 책을 통해서 조직신학이나 이런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학적인 것은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가 여기 온 어떤 목적 중에 하나가, 신학교에서는 배우지 않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요즘 조직신학 책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잘 돼 있고, 또 정 궁금하면 유튜브 보면 어느 정도 지식적인 것은 얻을 수 있고, 또 요즘에 AI가 다 가르쳐줘요. 방대한 분량을 AI가 다 물어보면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더라고. 근데 그거보다는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신론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집사님은 어떻게 성령 다 받으셨잖아요. 방언하시죠? 방언 많이 하시고 제가 며칠 전에 포항에 갔었어요. 포항에 갔는데 이 목사님이 PBM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예전에 PBM 강태훈 목사님이라고, 이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거기 공학도 출신인데 목사님이 되셔서 PBM이라고, 바울 선교 무슨 그런 곳에 저희 아는 동문 목사님이 거기에서 배우시는데, 제가 요즘 많은 젊은 청년이나 이런 분들은 또 신학생이나 또 주의 종들은 그냥 무조건 기도해라 방언해라 하면 방언 기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도 제가 질문했어요. 목사님 방언하시죠? 근데 한대요. 방언 많이 하셔요. 그랬더니 안 하신대요. 근데 저희 거기는 합동이지만 저희 통합 측인데도, 제가 다니는 모교회에 보면 금요기도회 때는 이제 방언도 하고 막 철야 심야 할 때는 기도하는데, 평상시에 새벽 예배나
공예배 때는 아예 방언 자체를 하지 않는 그런 거의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체 거의 그래요. 그래서 통합체 목사가 방언은 거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쭉 얘기하면서 목사님 방언을 꼭 하셔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식으로 얘기했대요. 방언하게 되면 자기의 덕을 세운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자기의 유익만 위해서 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나는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주 안 한다 했는데 오늘은 방언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집사님께 성령을 받아야지만 성령 받으신 분의 표징 중에 하나가 방언입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성령 안 받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 제가 볼 때는 방언부터 성령부터 받고 그 다음에 신학을 하는 게 맞아요. 왜?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은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인가 어디에 보면 성령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속에 계신다는 미래적인데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야 비로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성령론을 할 때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에스겔과 에레미야서에 내가 새 법을 너희 마음에 두겠다. 구약 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돌판에 써진 그 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돌비에 있는 법을 지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지켰다. 그래서 에스겔과 에레미야서에는 마지막 때 내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막 애써서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마음 가운데 새겨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아도 아는 게 바로 성령을 받을 때 가능해요. 이번에 제가 부흥단 통합체 부흥단 소속인데 이번에 이제 천안 아산에 갔는데 윤호균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예전에는 막 애워서 이렇게 했나 봐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는 성경을 보면서 너는 성경을 많이 보지만 성령이 가르쳐 준 대로 해라. 그 전에 자기 임의로 부흥사는 말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흥사는 말은 잘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그 부흥사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말씀의 지혜를 줘가지고 딱 서면 뭘 할지 모르는데 성경 말씀을 계속 애워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성령이 머리든 그 마음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신대요. 그래서 오늘인가 제가 윤호근 목사님이 오살리 금식기도원 거기 금식기도원에서 설교하는데 몇장 몇장을 뭐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 근데 애워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만 기억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80년대, 90년대에는 성경 공부가 엄청 붐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 공부하면 사람들이 이 말씀이 근데 성령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그냥 머리에만 들어온단 말이에요. 머리에만 들어오고 마음으로 안 오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면 머리에 지식들이 더 육적인 지식들이 쌓여지기 때문에 그 목회자를 판단하고 다른 교회 목사님도 설교하는 거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수레 삼아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사람을 변하게 만드시면 그러니까 사람이 성령 받았는데 성령 아예 있는지도 내 안에 계신지 모른다면 변화되지 않지만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사람이 안 변할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도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성령 받은 걸 제일 먼저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제가 볼 때 그것을 구체적으로 성령에 대한 받는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500의 형제에게 너희는 요한의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500의 형제 중에 11 제자도 사도들도 있었지만 사도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때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알게 아니는 혈육이 가르쳐서 안 게 아니라 성령이 알려주셨다라고 해요. 근데 성령이 알려주셨는데 베드로 너는 이미 성령 받았으니 예외야 하지 않고 모든 500여 제자들에게 예수님 승천하면서 하시면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충만을 받으리라 세례를 받으리라고 분명히 이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그전에는 성령 받지 않았을 때는 말씀이 머리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계속 책망을 듣잖아요. 왜 이렇게 제자들이 가장 책망드는 게 너희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믿음이 잘할 수가 없는 왜?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근데 말씀이 머리에 있어서는 안 변해요. 그래서 말씀이 씨앗이 돼서 우리 마음판에 성령을 통해서 들어와서 성령과 말씀이 연합되어서 이게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라는 것이 제가 보니까 열매는 항상 성령이 말씀과 함께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든지 말씀을 내가 이루어 나갈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열매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만 맺히고 사과나무는 사과나무. 그래서 제가 얼마 전부터 그런 얘기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라는 나무 그러니까 일례로 비유는 성령이라는 나무를 통해서만이 성령의 열매. 성령을 따라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게 성령의 뜻과 다르다면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이 말씀이 머리에 계속 들었으니까 3년 동안 들었으니까 머리에 가득 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누구를 통해서 성령이 들어오면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성령이 예수의 영으로 너희 안에 들어오실 때 그는 진리의 영이라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 생각나게 하신다. 근데 성령을 안 받으면 윤리적인 또 하나님의 말씀하는데 말씀이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하고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가 전도했잖아요. 다 예수 믿었잖아요. 믿었는데 왜 성령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초청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마리아 오라고 하잖아요.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확실한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자랄 수 있습니다. 고넬료 집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넬료 가정이 한번 생각해 보셔요. 고넬료가 부족한 게 뭐 있어요? 그 예수만 믿도록 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고넬료에게 나타났잖아요. 구제도 많이 하고 경건해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했던 분인데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성령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사도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을 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왜냐면 이방인 고넬료라는 사람 백부장이잖아요. 이 사람이 혼자 뭐 유대인들과 함께 뭐 예배를 드리고 했겠어요. 그 당시 상황에
유대인들이 좋아하겠어요? 만약에 일본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를 아무리 잘해도 우리랑 같이 예배 드리겠냐고요.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어떤 사람 가가지고 죽여버리지. 독립투사나 이런 사람들은 내버려두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일 한다 해도. 근데 본인 혼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구약 말씀이 이미 있었으니까 그것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신앙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서 성령 받게 하시는 거예요. 왜? 에스겔서의 말씀과 예레미야 말씀에 알라 하지 않아도 안다고 하잖아요. 법을 알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비결은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지 않으면 저는 목사님이든 일반 평신도든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우리나라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을 좀 가르쳤으면 좋겠어. 방언하고 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저도 많은 사람 돕는 거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왜요? 원래 성격 자체가 돕는 거 좋아하는 성격이니까. 그런 사람은 그냥 하나님 돕지 말라 해도 돕는 그게 그냥 몸에 배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돕지 말라 하는데도 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하면 하나님 좋아하지 않는 것이에요. 일반적인 거야. 돕는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시시때때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돕지 말라 하는데 도우면 안 되고, 도우라 할 때 도와야지 그게 열매가 되거든요. 순종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냥 말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하나님은 가장 잘 아는 게 중요한데, 호세아서 말씀도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있잖아요. 지금 한국이 많이 힘들어졌잖아요. 한국이 힘들어진 게, 근데 전 세계적으로는 좀 K-팝이다, K-푸드다, K-콘텐츠다, 뭐다 해서 영화하고 모든 게 잘 되시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한국이 제일 부족한 것이 K-기독교, K-정치. 이 두 가지가 돼야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하나님이 원하는 영향력을 끼치는. 근데 북한은 얼마나 못 살고 지하교회나 이런. 제가 이번에 신의 악당 봤거든요. 우리 사모랑 같이 봤는데 엄청 눈물이 나더라고. 그들은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 많이 하겠어요. 뭘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일이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예수님을 정말 자유롭게 누가 핍박하지 않고 예수님을 잘 믿는 세상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애국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세가 3일길 가게 해달라. 왜요? 제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근데 그들은 마음껏 예배를 드리는 게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통일이냐, 이것은 그거보다 더, 통일이 됐는데 예수를 제대로 못 믿는 것은 아무 소용없잖아요. 통일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들이 핍박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는,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놓고, 왜냐하면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영혼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래도 학문이나 이런 쪽에서는 본인이 원하면 유튜브나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인 걸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는 지식적인 건 잘 못 얻잖아요. 유튜브나 이것도 함부로 못 보잖아요. USB나 이거 보내는데 풍선으로 보내잖아요. 그럼 그들을 보고 드라마 보고 우리나라에 대한 실상을 안다고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하면 대한민국 어딘지 모른대요. 근데 남조선이 대한민국이란 걸 드라마 보고 아는데, 드라마 보면 많이 숙청된대요. 얘들이 뭐가 없어요, 북한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게 필요하다 이 생각이 드는데,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이미 성령 받았잖아요. 다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막 많이 본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 많이 보고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깨달음까지 돼야 되고, 보는 자도 복이 있지만 지키는 자도 복이 있지만 이루는 자가 되시고, 말씀을 이루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볼 수는 있죠. 성경 많이 보면 그것도 축복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 보는 자, 듣는 자, 그것보다 말씀을 이루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기 원하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되시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이 백성이 망한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목회자 되고 하면 제일 제가 저도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보니까 처음엔 구원 놓고 기도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 오는 분들은 다 구원받게.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는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성령 받고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도 깨닫고 말씀을 이루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은 성령 받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목회할 때, 제가 뭐 나중에 뭐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가르치면 쭉 하나님이 조명하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강연에 있어서 성령 세례도 하나님이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어떤 분들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 확증시켜주고, 또 새 언약이 있으면 새 계명이 있죠. 그것도 하나의 새 계명을 먼저 깨달음 주신 후에 나중에 새 언약을 깨달음 주셨어요. 새 언약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새 계명이 그냥 새 계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새 언약을 체결해야지 거기에 대한 계명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새 언약을 체결해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물어봐요. 언제 언약 체결한지 아세요? 물어보면 잘 몰라요. 왜냐면 새 계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든. 우리 한국의 모든 거의 많은 목사님들은 어떤 계명이 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얘기해요. 그죠? 다 물어봐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까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나서 성령을 보내시고 나서 새로운, 지금까지 구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한 번도 없었던 언약을 맺어야만 됐던, 그래야지 계명이 생기니까. 그것이 새 계명이, 우리 알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근데 새 계명을 하기 위해서 새 언약을 언제 체결했느냐 물어보면 다 몰라. 그래서 저에게 이제 깨달음 주신 거. 새 언약은 피를 통해서만 맺어져요. 피 없이는, 희생 없이는 언약에는 체결이 안 돼. 아브라함과 먼저 언약을 체결해요. 그죠? 그래서 짐승을 반으로 갈라라 해서 그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그러니까 희생을 통해서 언약을 체결한 후에, 이게 언약 체결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그 다음에 17장인가 어디에 언약 체결한 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언약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 언약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뭐냐? 할례예요. 그래서 언약인데 살에 있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이 계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딱 하나의 계명을 주시면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그렇잖아요. 딱 하나. 그러다가 이제 모세 때 시내산 언약 체결하면서 먼저 이제 법을 먼저 하나님 주신 후에 백성이 읽어주면서 너희가 이거 지켜 행하겠느냐? 행한다고 해야지 언약 체결하잖아요. 계약이나 언약이랑 비슷하게, 계약하고 언약은 다르죠. 뭐 그걸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때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텐데, 그렇게 하려면 언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내가 준 어떤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613가지가 그걸 주면서 이거 지켜 행하겠느냐 했을 때 안 지킨다고 하면 언약을 체결할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다 했을 때 그럼 언약 체결하자 해서 이제 그 짐승 소를 막 죽여서 피를 양인가 소를 죽여가지고 피를 반은 양분에 담고 반은 양분에 담아서 어떻게 해요? 또한 반은 제단에 뿌리면서 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제사 예배와 제사가 중요하니까 피를 뿌리면서 모든 걸 거룩하게 하는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피를 뿌리면서 피가 허물을 덮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통해서 그들의 모든 3일 동안 정결하게 하고 나서 피를 뿌리고 나서 너희는 이제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니. 그러니까 레위기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해라. 그러니까 거룩하는 것을 반대되는 죄를 지었을 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제 본제나 속죄제나 이걸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거 지키지 않으면 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근데 한 가지 100가지를 야고보서에 100가지를 지켜도 한 가지를 범하면 죄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건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하나 죄 지으면 끊쳐지기 때문에 끊쳐지지 않기 위해서 제사라는 속죄제라는 걸 주신 거예요. 그것도 은혜죠. 그러니까 죄 지었을 때 그 중에 뭐 했다는 걸 알 때 하나님 앞에 번제, 속죄제 드리면서 자기 죄를 누구한테 전가? 양이나 소나 피두개에게 전가시켜서 자기는 이제 전가시키면 육체는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렇게 살면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 제사장이 1년 있을 1년에 대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었던 것에 대속죄일 7월 15일인가이잖아요. 대속죄일이라는 것은 지은 것에 대한 속죄가 아니라 1년 동안 내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짓는 것에 대해서 1년 동안 지켜달라고 해서 딱 한 번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와서 제사를 드리는 게 대속죄. 근데 이렇게 꼭 언약을 체결하면 계명이라는 게 있어요. 율례와 법도가 이것이 있다. 근데 요한일서는 이것은 옛 계명이 돼요. 그러니까 10계명도 옛 계명. 모든 구약의 시내산에서 체결한 모든 것은 옛 계명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체결하는 새 언약,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새 계명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구약에는 형제는 없어요. 아무리 식구라도 형제는 아니에요. 왜요? 짐승의 피로는 형제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피만이 형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하잖아. 저가 형제라, 그러니까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를 형제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죄도 없으신 분이 나를 형제로 삼는 얼마나 감사해요. 자녀 삼는 것도 감사하지만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것은 나의 그 세 계명을 주는. 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형제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잘하든 못하든 저 안에 예수만 있으면 예수 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끼리는 이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형제지 이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형제 이제 이게 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면서 서로는 형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뭐가 되느냐?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나라 사람만 이웃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소외된 고아와 과부를 구약에는 새 계명 새 언약이 없기 때문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유대인들의 큰 계명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가 가장 큰 계명이겠어요?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계명을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면서 언약을 체결하고 할례를 하지 않으면 다 끊쳐지는 것처럼 하나의 이것을 지켜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면 이걸 지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끊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새 언약을 체결하면서 새 계명을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계명을 어기면 하나님의 자녀에서 끊쳐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깨달음이 제가 배워서 한 게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시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받아들여요? 여러분도 성령을 받으셨으니 한 성령 안에 성령이 저에게도 조명하고 여러분들이 조명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하는 게 맞다 틀리다는 여러분들이 머리로 맞다 틀리다 하는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맞다 틀리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목사가 어떤 그 말씀을 전할 때 저 말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맞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동의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계명이라고 해요. 나의 계명. 그래서 요한일서는 형제의 사랑에 대한 계명을 얘기해요. 형제를 사랑하노라 하면서 형제에게 미워하거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이미 사망 가운데. 사망이라는 건 뭐겠어요? 그냥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둘째 사망을 받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하면. 왜요? 그만큼 새 계명, 예수님께서